15일은 81주년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동안 지배를 당하다가 독립을 하게 된 날이죠. 물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느낌을 모르겠지만 뭐 텔레비나 이런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지난 주일에는 평택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모여서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감사했고, 또 우리 특성과 헌금성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또 강사로 오신 목사님도요, 얼마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는지, 원래 대령 출신이어서 그런지 아주 말씀이 힘이 있고 또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모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아마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시간에 이걸 우리가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또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광복을 한 소식과 같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를 당하다가 출애굽을 한 소식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기쁜 소식. 자, 그러면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잠깐 사이에 내가 아무 죄가 없다고 나를 완전히 풀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기쁜 소식. 그리고 이 소식은 일본이나 애굽으로부터 억눌리다가 자유를 얻은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원한 형벌이 뭐죠?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도 저는 가끔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지옥은 무섭습니다. 저는 자주 생각을 하거든요. 지옥,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생각보다도 사실 지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니까 저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한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우리가 불구덩이 안 들어가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소식은요, 엄청나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에게 고통당한 게 35년이잖아요. 엄청 긴 세월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고통을 당하는 건 430년이었습니다. 430년. 거의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이죠. 자, 그런데요,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이건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영원이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서 당할 그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건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고 이래도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신앙이 흔들흔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이 사람 탓하다든지 이렇게.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야 신앙이 확실하고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구원자, 그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런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예언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몇 년 전의 이 예언이냐면 700년 전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700년 뒤에 있을 일을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조금 더 틀림이 없이. 그리고 놀라운 건 1절에서 말하는 나,
그러니까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셨다. 그럼 이 나는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이사야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나중에 700년 후에 오시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받아 적는 것처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또 그대로 7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는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 이거 바로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적어놨어요. 와, 그랬더니 진짜 놀랍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십니다. 네,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아니 예수님처럼 높으신 분을 어떻게 미천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풍덩 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세례를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예수님이 저를 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요. 너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이거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예언을 이루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서야 세례 요한이 아멘 하고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시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일을 하신 거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물론 예배는 드리러 올 수 있죠. 네, 봉사도 하기도 합니다. 전도도 하고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놓고서도 칭찬을 못 듣거든요. 나에게 유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거든요. 그죠? 요 며칠 전에 기독교 이런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좀 잘못된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매번 잘못된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은혜로운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잘못 얘기하지라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성령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을 가리켜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럼 굳이 예수님이 성령을 안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니까.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우리도 받아야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고. 근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 제자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 그랬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자,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이제 우리 개인을 돌아보는 거죠. 자, 나는 성령을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는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혹시 나는 성령 모르겠다, 성령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면요,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네. 예배 시간에 오셔서, 기도 시간에 오셔서, 왜냐면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모든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하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세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러 오죠. 마귀 시험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외치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게 그들 책망하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회개하라라고만 말씀했으면 그러면 그들 완전히 정죄하고 왜 회개 안 하냐 막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내가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아름다운 소식, 이거를 외치신 겁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고 아예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이걸 가리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먼저 내 주권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주권이.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지배를 당할 때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안 그래도요, 오늘 또 새벽에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었더니 그 목사님도 지금 요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당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고통 당했죠?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어요.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여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돌아온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31 부대로 끌려가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요. 살아있는 채로 팔이 잘려나가고 완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말 할 수 있었나요? 못해요. 일본 나라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완전히 우리나라 정체성을 빼앗긴 거죠. 그러던 우리나라가 광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요,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이거거든요.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게요, 그 어떤 고통보다 크다는 거, 이거 아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걸 잘 모르거든요. 뭐 내가 죄인이야?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도 안 해요. 야, 내가 뭐 살인죄를 지었냐, 도둑질을 했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죄로 인해 지배당하고 죄로 인해 끌려당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거든요. 맨날 죄에 끌려다니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뭐 무슨 죄를 짓지 않아도 어차피 인간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 애기들을 보면 너무 귀엽죠, 예쁘죠. 근데 그 안에 죄성이 아직 있거든요. 아니, 아직 드러나진 않았는데 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죄성이 드러나요. 완전히 애들도요, 뭐 욕심 부리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점점 겉으로 드러나면서 그 다음에 엄청난 죄악의 이런 형태들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너도 나도 다 죄인. 그래서 죄에 눌려 삽니다. 그러다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형벌은 뭘까요? 먼저 죽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만들 때 죽으라고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냥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어요. 죽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우리 모두는 다 죽음에 눌려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다 죽게 되는 거죠. 죽는 시점이 다를 뿐이에요. 마치 타이머를 딱 눌러놓는데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진짜 5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째깍 이 시간이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원인이 뭐죠? 죄인 거예요. 죄 때문에 결국 죄의 형벌, 죽음을 맞이하고,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죠. 한 번, 근데 그 다음에 죄의 형벌, 이게 뭐죠? 지옥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죽음보다 무서운 이 고통을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당해야 돼요. 그때는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않아요. 그게 지옥의 형벌입니다. 정말 이걸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와, 왜 지옥이 있을까? 진짜 나는 지옥에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 원래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난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100%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누구를 몰랐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죠. 자, 이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들인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1절 중간에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죠. 그러니까 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는 가난한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도 진짜 오늘 못 먹고 오셨나요? 어제도 못 먹고? 아니잖아요. 진짜 손에 돈이 없을 뿐이지 먹을 거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복지 이런 체계가 잘 돼 있는지 진짜 잘만 되면은 돈 주죠. 그다음 병원도 무료도 다니죠. 집도 주죠. 이런 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어쨌든 자, 가난한 사람은 단 한 푼의 돈이 중요하고 단 한 그릇의 밥이 중요하고 단 한 조각의 빵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뭘까요? 기쁜 소식은 먹을 게 생긴다는 소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원래 왕이 있거든요. 헤롯 왕.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야, 헤롯 왕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한 거 있어? 아니, 로마가 왔는데 로마를 물리칠 수나 있냐? 야, 배고픈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뭔데? 근데 예수님 봐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 먹을 거 다 주시지. 병자 고쳐주지 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원래부터 왕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도망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실 먹을 거 주는 건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게 본래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려고 한 거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본인을 가리켜 떡이래요. 나를 먹어라. 그럼 물어 뜯으라는 건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먹으래. 이 말도 안 되다. 식인종이냐. 가버린 사람 많아요. 실제로 요한복음이 나오거든요. 많이 떠났어요. 예수님 이 얘기 하셔서. 자, 근데 예수님은 나를 뜯어먹으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라고 하는 걸 먹었어요. 매일매일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죠. 이걸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음 날 되면 또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고픈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천국을 누리는 거고 죽은 다음에도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보고 천국에 들여다 놓여도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겁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식이죠. 그다음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다는 소식입니다. 고침받는 능력. 자, 죄로 인한 부산물들, 결과들이 많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도 이게 죄로 인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아픈 분이 있는데 야, 저분 죄 지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요, 병이란 게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게 없는 것처럼 질병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모든 사람이 질병이 있는 거예요. 질병의 유인자, 그 인자를 그거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작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자주 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걸릴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는 태어나지만 또한 죽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많은 세포들이 죽어가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질병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가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병원에 갔는데 못 고친대요. 수술해도 안 된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리는데 약 한 알만 먹으면 그 병 고친다. 근데 그게 진짜다. 그러면 어떤가요? 눈이 완전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치료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치료받고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병 가지고 가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진짜로 기적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이거 약 먹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수술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게 큰 병뿐만 아니라 작은 병도, 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쨌든 아픈 것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침 받습니다. 저도 수시로 기도해요. 이게 이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더 먹다 보니까 그래 이제 여기저기 고장이 나죠.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느낌도 없어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그냥 눈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눈이 그냥 2.0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아니면 몇 주 있다가 깜짝 놀래요. 나 이거 아픈 건데, 아팠는데, 그런데 안 아프거든요. 와,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걸 우리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십시오. 무조건 병원에만 가고 약만 먹어,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렇게만 무조건 하지 마시고 이런 치료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믿어야 이게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아이고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제가 몇십 년을 병원 다녔는데 그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몇십 년을 병원 다니고 몇십 년을 약을 먹었어도 지금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병자 고친다는 역사, 그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이걸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아픈 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나에게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소식입니다. 포로가 뭡니까?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사람을 포로라고 하죠. 손가발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라기보다 무엇인가에 눌려있는 상태, 이거를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눌리고 있는 게 뭘까요? 누르고 있는 게 이게 죄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죄에 눌렸어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습관적인 죄, 어떤 중독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거 내 스스로는 능력이 없거든요. 혹시 거기서 은혜 가운데 벗어난 분이 있다면 이거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볼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그대로 믿는 것. 자, 이 믿음은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는 죄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짓누르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뭘까요? 마귀와 귀신과 이런 영적인 악한 영들, 이겁니다. 악한 영에 눌리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귀신에 의해서 살아가요. 어느 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어느 땐 들어온 건 아니지만 계속 안 좋은 생각을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죠. 저도요,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 누가 있지, 이런 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만 어느 순간 기도 받는데 내 안에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체험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기 있는 거를 딱 쫓아내 주는데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숨도 쉬기가 어렵더라고요. 와, 이런 귀신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도 누구 앞에서는 꼼짝 못할까요? 예수님 앞에서는. 대표적인 사건이 군대 귀신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천 마리가 이 안에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니까 이게 가능하죠. 한 사람 몸에 수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괴롭힙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집에서 편하게 자나요? 못 자죠. 가족도 무서워서 이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집이 어디냐면 무덤가예요. 공동묘지. 그리고 맨날 괴성을 지릅니다. 완전히 귀신이 시켜서 그런 거죠. 아니면 이 귀신에 눌려있는 이 사람이 고통 속에 부르시는 거죠. 사람들은 무섭다 도망가지만 이 안에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더 안타까운 건 돌멩이를 갖다 자기 몸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정상적인 사람은 몸이 아프면 약을 바르든지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왜 자기를 상하게 할까요? 왜 자기를 찢고 자해를 할까요? 귀신이 시켜서 그런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라도 내가 자꾸만 남몰래 내 자신을 자해하고 하면은요, 이거 지금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 모든 걸 귀신에게 연결시킬 수는 없죠. 근데요, 이런 안 좋은 마음, 우울한 마음,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 이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거 안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죠. 바로 악한 영에게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혹시 생각되면 빨리 끊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이걸 그냥 허용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눌려버려요. 끌려갑니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는 생명을 끊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이것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성경에 귀신 들린 자, 정말 이건 어떻게 해요? 누가 나 도와주나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요, 그 험한 풍랑을, 그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이 사람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셔서 몇 마디 딱 끝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아니, 약을 먹어도 어떤 짓을 해도 안 나갔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한마디에 나가버린 거죠. 귀신 나간 사람, 얼마나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느낀 자유는요, 광복절 이런 거 출애굽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겪은 일이죠. 근데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낸 건,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고 내만 체험한 일이니까, 이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눈으로 봐야, 어떤 사람 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혹시 두려움이 있거나 안 좋은 생각 자꾸 들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님 찬양하고 보혈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기도도 받으시고, 이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지. 그죠?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걸 행하셨는데 우리가 거기 맨날 끌려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죄인들이 가는 곳을 감옥이라고 하죠. 여기는 모든 게 얽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간수장님, 저 오늘 좀 영화를 보고 싶은데요. 저기 어디 뭐 CG 이런 데 가서 한번 보겠다. 이런, 이게 말이 되나요? 못 갑니다. 오늘 좀 고기가 땡기는데 저 오늘 식당에 좀 갔다 올게요. 그럼 가세요. 이러나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모든 게 제약을 받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감옥보다 더 무서운 감옥이 있습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감옥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이런 마음과 어떤 이런 걸 만들 때 감옥처럼 만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렸어요. 내 마음이 행복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원래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것도 역시 죄를 지은 다음부터 마음이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외롭고 괴롭고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어둡고, 진짜 어두운 감옥처럼 내 마음이 그런 어두운 감옥이 되었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것도 역시 엄청난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소식, 우리를 놓아준다는 소식,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거든요. 행복을 느끼거든요. 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근데도 기쁨도 없고 우울하고 그냥 어두깜깜하고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아니면 예전에는 그 은혜 믿음으로 인해 체험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내가 마음의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꽉꽉 마음이 눌려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얼굴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합니다. 근데 교회를 오나 가나, 믿으나 안 믿으나, 너무 인생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다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슬픈 자가 위로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 그건 우리가 알겠고, 자, 그러면 보복의 날은 뭘까요? 이거 이제 우리를 보복하신다는구나. 아니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원수, 뭘까요? 마귀거든요. 어둠의 영, 완전 우리를 죄에 얽어매서 결국에는 원래 본인이 떨어질 때가 지옥인데 혼자 가니까 외로우니까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원수 마귀, 자, 그 원수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그를 멸하셨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는 그건 나중 일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들을 밟아 버리셨거든요. 뱀의 머리를 밟듯이 마귀의 권세를 밟아 버리셨어요. 이거를 믿으면 나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이런 내용을 많이 아나요? 이사야 하나 알지, 몇 명이나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역사가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났거든요. 그죠? 예.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이룬 거예요. 원수 마귀를 밟아서 부러뜨리셨거든요. 자, 이거를 믿으면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거를 믿으십시오. 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또한 구원하셨던 이런 일을 믿으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질병도요, 위에서 질병 때문에 기도할 때 보통은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증상이 어떠지?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믿고 시작하는 거죠.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치셨지, 십자가에서 그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셨지, 그러면 나도 고침 받았지, 아멘,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상황 봐서요, 그래 조금이라도 증상이 좋아지면 제가 믿을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시작해야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죄의 습관적인 죄, 그리고 중독들,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진짜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약도 먹고, 그것도 필요해.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진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뭘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독의 부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믿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진짜로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하고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많은 사람이 독이 퍼져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줬어요. 한 번에 다 고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불쌍하다, 그래 너네 다 고쳐줄게,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장대에다가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를 본 사람은 고침 받을 거다. 불뱀에 10마리한테 물렸어도 이 장대를 본 사람은 반드시 고침 받을 거다. 그러나 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다. 그냥 독이 퍼져서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딱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 이번에 하나님 하신 말씀 너무 감사하다, 그래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딱 쳐다본 사람은 고침 받은 거예요. 100%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죠. 아니 내가 그거 좀 원망했다고 나를 불뱀에 물려서 죽게, 진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 지금은 노뱀을 보면 고침받는다고 아주 우리를 조롱하는구나. 그래서 안 믿고 안 본 사람은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모든 걸 하셨어요.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때로는 질병의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고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이었을 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흙을 뒤집어 쓰고 이게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버리십니다. 좀 더 덧붙인다고 하면은 머리를 감겨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는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형벌의 때는 끝났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런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역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으면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립니다. 믿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눌려 있고 죽은 다음에도 죄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어제도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걸 우리는 되새기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소식을 안 믿는 분들에게 꼭 알려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